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에 설명을 짧게 하고 본문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목은 주님을 찬송하여라였습니다. 오늘 148편을 보면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로 바꿨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설명하면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주님을 찬양하여라라고 바꾼 이유는 각 절에 정말 많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8편은 어찌 보면 시편을 마무리하며 이 시편의 목적 혹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더불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모든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심지어 사람들도 세대들도 다 열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148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148편이 쓰여졌을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혹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라도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몇몇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도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무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들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주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져져서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찾아가기보다 이 땅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일까? 자, 몇 달 전에 설교를 한 내용 가운데 이노센트 보인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명이 깊어서 그 부분의 한 대사를 결말 부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영화 설명을 너무 구구절절하니까 영화에 제가 감명을 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당의 문이 닫혀지고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신부가 나와서 군인들이 목숨을 언제 빼앗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이렇게 불의하고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없다. 하지만 신부는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없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 불의가 넘쳐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말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 대한민국 사회의 교회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위기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이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쫓아가려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 전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전도 방식들은 무엇이었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조금씩 끼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다른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마저도 율법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마저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